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제5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도덕을 타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런 데서부터 도덕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공해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소음 공해, 소리만 공해가 아니에요. 냄새 공해도 있고 또 미세먼지라는 공해도 있고 그리고 물의 오염의 공해도 있고 여러 가지 공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공해는 뭐냐? 인륜과 천륜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러한 공해가 가장 심각한 공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부터 2, 3,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에 관해서 1에서 4계명까지가 수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인간들이 이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보면 먼저 제1계명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2계명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상적인 요소로 되는 것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개혁주의는 강단에 십자가를 하지 않아요. 왜?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루터나 켈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돌아가시면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남기지 아니했고 무덤도 남기지 아니했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 뼈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왜냐?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남겨졌으면 그거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자꾸 그 어떤 모양들을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도 만들어서 강단에 걸어놓고 빨간불도 뒤에다 켜놓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천주교는 그림을 그려놓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강단에 이런 것들을 꾸며서 바로 말로는 우상을 숭배한다 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속 잠재의식 속에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두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계명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4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4계명까지예요. 5계명부터는 인간들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5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6계명에는 살인하지 말아라. 우리는 살인 안 해요. 살인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을 칼로 죽이고 뭐 이렇게 해야 살인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 있는 영적인 해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믿으십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 중요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잘 섬깁니다.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주의 종도 잘 섬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보면, 첫째로 부모님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같이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기쁜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님, 보이는 주의 종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섬긴다고 그러겠어요? 보이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도 잘 안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아멘 합시다. 보이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고 완전히 실패해 버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부모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전무후무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8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즉 압살롬이 아까 누구를 잘 섬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잘 섬기지 못했다. 이래서 압살롬이 그만 완전히 패망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장 15절로 지금 14절 봤는데 15절 봅시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압살롬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패망하게 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 팔려간 후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충신도 효자의 가문에서 난다. 충신이 효자의 가문에서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류 공원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은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고, 인류 공원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부모님께 효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신앙생활도 잘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길임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지켜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기록되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십계명에까지 기록되어 있으니 특별히 반드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특별히 제4계명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제5계명에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가정의 달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아멘도 안 하는 말,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님이 세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잘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이 되길 바라고 복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첫 번째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 다 뒷바라지 해주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그 모든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께 잘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과 육의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라 해요. 육신의 아버지. 두 번째는 육과 영육의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영육,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영육의 아버지를 잘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육의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 모두 구원받고 천국을 다 상속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주의 종은 우리에게 영혼의 것, 신령한 것, 새벽마다 밤마다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근심시키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은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주의 종들이 바로 목회를 할 때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라, 이런 말이에요. 근심 걱정 끼쳐드리면 이것은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축복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병들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의 부모님, 영육의 하나님 아버지, 또 영적인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요새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 두들겨 패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텔레비에 가끔씩 나오는 게 존속 폭행, 존속 살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종종 듣는 거예요. 용돈 안 준다고 때리고, 컴퓨터 게임 못하겠다고 찔러 죽이고, 결혼 반대했다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때려 죽이든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께 여러분들은 효도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였어요. 특히 마음을 치는 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부모님의 마음을 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보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뒷바라지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께 우리가 보답하고 부모님께 잘 섬기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뭐예요? 얘기하려면 아이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래요. 일단 무시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설령 아버지 말이 틀렸고 엄마 말이 틀렸어도 아유 맞아요 다 이렇게 해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효도 중에 가장 최고의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륙 형제를 위해서 세상에서 고난받아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드려도 부모님이 지옥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드려도 부모가 예수님 잘 못 믿고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효도,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최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 형제, 내 부모님은 반드시 전도하여 구원받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어집니까? 어떤 분이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 교회 갑시다 했더니 야 너나 믿어라 난 죽을 날 다 됐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으라고 해도 자꾸 안 믿으니까 이 아들 집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아무리 효도하고 뭐 물질로 음식으로 옷으로 잘해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나 오늘부터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굶어 죽을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깐 놈이 굶어봤자 네가 3일이면 굶으면 배고파서 네가 먹겠지. 근데 3일이 됐는데도 굶는 거요. 4일 됐는데도 지깐 놈이 배고프면 먹겠지. 4일 돼도 굶고 5일 돼도 굶고 7일 돼도 굶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7일 동안 금식하면 사람 반절은 죽어 나오네요. 그냥 빼장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자식을 보니 아버지가 도대체 이제는 고집을 피울 수가 없어요. 얘야 알았다 제발 먹어라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7일째니까 주일날이잖아. 그 아버지를 등에다가 업고서 교회를 뛰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면 일주일씩 굶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그 다 죽어가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얻고 예배당에 갔겠어요. 이만큼 전도하는 거, 아버지를 구원받게 하는 거,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룻은요 시어머니께 효행을 잘하는 여자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효도했느냐. 요즘 같으면요 남편이 죽으면 출가해서 팔자 고치려고 할 텐데 어려운 살림 가운데 밀리싹을 주워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죽을 서서 시어머니에게 죽을 서서 먹일 만큼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다고 하면 재산이 탐나서 그 시어머니를 섬길 텐데 그 시어머니는 재산도 없어요. 남편이 있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비기 싫어도 남편이 이쁘니까, 남편이 그래도 신랑이니까 남편 보고 시어머니를 섬길 텐데 남편도 없어요. 자식이 있다면 자식 보고 그냥 참고서 시어머니를 섬길 텐데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었으나 룻이라는 이 여인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어요. 그래서 룻은 이방 여자, 곧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지만 그가 예수님 족보에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던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바로 성경에까지 기록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적하여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어떻게 해서요?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가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렵게 해서 자식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지가 혼자 자라서 지가 공부한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생겨날 거라고 성경이 이미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는 세 분의 부모라고 제가 가르쳤어요. 첫 번째 육의 부모는 누구요? 아버지, 어머니. 영육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 영의 부모는 목사님, 주의 종.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주의 종이 말씀을 해도 거역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아유 알았습니다. 이거 돌아와야 되잖아. 근데 깃길로 간대.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거역하고 반항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잘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를, 여러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때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요즘의 세상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재산 때문에 부모하고 재판하는 일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굿하고 심지어 죽게 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는 거예요. 말세에 부모님께 공경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세에 부모님께 순종하여 건강의 축복을 받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같이 한번 보고 1절, 2절, 3절 읽어본 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또박또박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